서 말씀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자, 창세기 9장 8절에서 11절 말씀 목사님이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창세기 9장 8절부터 11절 말씀 목사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지난주 말씀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지난주 말씀. 네,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죄로 가득한 세상을 보시며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심판하셨습니까? 물로 심판하셨죠. 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무려 40일 동안 자, 비를 내리셔서 온 땅이 물로 덮이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어떠한 생명체도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죠. 자, 그런데 딱 한 사람에게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은혜. 누구였습니까? 그 한 사람. 두 글자인데 누구예요? 노씨인데 노아. 노아에게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요. 물의 심판으로부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 한 쌍 이렇게 건지시고 구원하셨어요. 자, 노아가 특별히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닌데 그냥 하나님을 믿기만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을 세우세요. 자, 하나님은요 온 땅에 덮인 물을 마르게 하셨어요. 마르게 하신 다음에요 방주에 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을 방주 밖으로 내보내세요. 자, 그리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약속, 계약, 맹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무엇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노아와 약속을 하시고 계약을 하시고 맹세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은 무엇일까? 노아와 맺으신 언약. 자,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세우신데 어떤 언약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거다. 이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는데 앞으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어떻든지 간에 너희가 앞으로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상관없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은 앞으로는 없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내려주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 이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특징이냐? 자, 첫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이 일방적이고 조건 없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이고 조건 없는 언약. 자, 여러분 방금 전에 목사님이 이 언약이 뭐라고 했어요? 언약이 무엇을 뜻하는 단어라고 했죠?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고 맹세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할 때 어떻게 약속해요? 이 다른 사람과 약속할 때는요 이 쌍방간에 합의로 이 약속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목사님이
이삭이랑 약속을 했어. 약속을 했는데 이제 이삭이가 보여서 그래요. 이삭이랑 약속을 했는데 목사님이 혼자 약속을 하나요, 이삭이랑? 그렇지 않죠. 목사님과 이삭이가 이야기를 해서 약속을 하는 거죠. 목사님이 혼자 약속을 하진 않죠. 이렇게 약속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쌍방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또 보통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보통의 약속은요, 의무 조건이 있어요. 의무 조건이. 너가 이거 해주면 나도 이거 해줄게. 너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너한테 잘해줄게. 이렇게 각자가 상대방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의무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의 약속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에는 이런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에는 이러한 합의나 이러한 의무사항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요, 노아의 의증을 물어보시고 언약을 맺지 않으셨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어디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야, 노아야, 너 나랑 언약 맺을래? 맺을래 말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님께서는요, 노아 언약을 맺으실 때 노아에게 어떤 의무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너 이것도 하고 너 저것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무 사항들을 노아에게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 일방적이고 조건 없는 언약을 맺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요,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과 노아와 함께한 모든 생물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에게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노아와 하신 언약,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약속을 노아의 후손과 노아와 함께 했던 모든 생물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일방적이고 조건 없는 그런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후손인 우리와 그리고 모든 생물에게도 이러한 일방적이고 조건 없는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후손 그리고 모든 생물에게 하신 이 언약은요, 사실 하나님께는요 엄청나게 불리한 약속입니다. 불리한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좋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좋을 게 없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다고 해서 하나님께 뭐 떡고물이 떨어지나요? 뭐가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좋아봤자 누구만 좋은 거예요? 누구만 좋아요? 노아와 노아의 후손과 노아와 함께한 모든 생물한테만 좋은 것이죠. 하나님한테는 좋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맺을 때 우리는 무엇을 조건으로 약속을 맺어요? 어떠한 나에게 좋은 것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조건으로 약속을 맺잖아요. 그렇죠? 자, 뭔가 보상이 있어야지 우리가 약속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약속을 해요, 안 해요? 약속을 잘 안 하잖아요. 엄마 아빠랑 약속할 때 어때요? 보상이 있어야지 약속을 하죠. 이번 겨울순에 너 참여하면 엄마가 너 용돈 줄게. 그러면 겨울순에 참여하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중등부에서도 말씀노트 잘 쓰면 시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상을 한다고 하니까 말씀노트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뭔가 나에게 좋은 것이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나에게 어떠한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약속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좋은 것도 없고 하나님한테 어떤 보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노아 한 사람하고만 약속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노아의 후손인 우리 여기 있는 목사님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세 번째 특징. 자,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9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증표로서 한 가지를 주시는데 무엇을 주시냐? 무지개를 주세요. 무지개. 자, 우리가 비가 내리면 가끔씩 무지개를 볼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가 있는데 그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라는 거예요. 증표. 자,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무지개를 주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신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대요?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너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언약을 잊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키시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약속은 어떤가요? 우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약속 한번 비교해 보자. 우리의 약속은 어떤가요? 우리의 약속. 자, 우리의 약속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아무리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때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 목사님도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에요. 목사님 지난번에 말했지만 목사님은 MBTI가 J예요. 맞죠? J여서 계획형이어가지고 목사님 뭔가 계획을 하면 그 계획을 꼭 지켜야 돼. 목사님은 약속을 나름대로 잘 지키는 편인데요. 목사님도 어떨 때는요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자, 왜 그럴까? 목사님 약속을 지키기 싫어서 그럴까요? 그런 게 아니죠. 목사님 약속을 지키기 싫어서가 아니라 목사님은 약속을 지키고 싶은데 때로는 목사님의 이런 연약함이 있어서 목사님에게는 이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목사님에게는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남자 선생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 포함해서 우리 남자 선생님들 결혼할 때 우리 아내분들에게 내가 너 영원토록 사랑할 거야 라고 하지만 그 약속이 잘 지켜집니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목사님도 잘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도 결혼할 때 목사님 아내 우리 사모님한테 약속을 했어요. 내가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켜요. 오히려 목사님이 손에 물을 잘 못 묻히고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요.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약속을 깨버릴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약속을 깰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한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영원히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자, 앞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불리한 약속입니다. 좋지 않은 약속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무조건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그렇죠? 노아의 후손 중에서 우리 중에서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다고 해도 세상이 다시 죄로 가득해진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바라만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여러분 친구에게 무제한 용서권을 주는 거예요. 무제한 용서권. 옆에 있는 친구가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있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가 나에게 잘못을 해도 그 친구를 무조건 용서해야 해요. 용서해야만 하는 그런 무제한 용서권을 내 친구한테
줬어요. 자, 그래서 내 친구가 나를 괴롭히든지 나를 못살게 굴든지 무조건 그 친구를 용서해야 해요. 심지어 영원히 약속했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을 지켜야 돼. 자, 이러한 약속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없죠, 없죠. 내 친구가 약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제한 용서권, 이런 약속을 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자, 이런 약속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미련한 것이죠. 어리석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이러한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제한 용서권이라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와 이러한 약속을 하셨을까요? 자, 누가 봐도 하나님에게 손해예요. 하나님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와 이러한 약속을 하셨을까요? 자,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리고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약속하세요. 비록 그 약속이 하나님한테는 불리하고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이 모든 것을 불사하시고서도 기꺼이 우리와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늦추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잡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세상 가운데 향해 있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 그 언약, 이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야 얼른 나에게 돌아와, 나에게 와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야 돼요? 돌리고 우리의 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후손인 우리에게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해요. 우리를 위해 지금도 약속을 깨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 겨울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목사님 광고 시간부터 해가지고 계속 여러 번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겨울 수련회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겨울 수련회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겨울 수련회가 단순히 노는 시간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들이 가서 놀 거예요. 레크레이션도 하고 막 재미있는 그런 활동들, 프로그램들 많이 하겠지만, 이 수련회가 단순히 노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일부터 있을 겨울 수련회에 여러분들 고민하지 않고 기쁨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를, 그러한 복된 겨울 수련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